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소리 라운 큐티시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로 속히 오기를 요청하고 자신의 상황을 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자신에게 오라고 요청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자신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또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우리말 즉 복음에 대해서 심히 대적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디모데에게도 주의하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이제는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자신에게 힘을 주심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포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주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자신에게 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요청하죠. 왜냐하면 그에게 이제는 의사이며 동역자인 누가만 남아있고 모두 버리거나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외로워서 디모데를 요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떠난 그레스게와 디도와 두기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데마가 처음부터 바울을 배신하려고 바울 곁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정죄하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팔 목적으로 제자가 되기를 바랐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의 예가 또 있습니다. 마가라는 인물이죠. 마가는 1차 전도여행 후에 너무 힘이 들어서 있는지 몰라도 바울을 버리고 선교지를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는 올 때에 자신의 일에 유익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되려면 변하지 않는 마음과 신실함, 변하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배구 감독이었던 신치용이라는 분, 농구 감독이었던 유재학, 그리고 지금 여자농구팀 우리은행 감독인 위성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야구팀에 김성근이라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훈련만 믿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신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배반하여 떠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의 떠남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는 바울. 1차 선교여행 당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났던 마가. 그런데 지금은 유익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달라진 마가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생명력 있는 믿음은 그를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어역한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있을 그를 기대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그렇다고 마냥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숙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더디더라도 자신을 격려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룹시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모두가 자신을 떠나고 버리고 때로는 알렉산더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주께서는 자신 곁에 서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39편을 읽으면 위안을 받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경외감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 곁에 서서 자신에게 힘을 주심은 자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즉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죠. 자신의 사명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이죠. 어쩌면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의 길을 삶으로 내는 것이죠.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복음을 길을 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내 발자국을 밟고 따라올 이들에게 옳은 복음의 길을 냅시다. 라운큐티 마칩니다.